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소문이 잘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요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 이것은 거의 드문 현상이죠. 내가 믿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한다든지 또 특별히 물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물론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그런 환난이 아주 심각하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그런 나라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뭔가 좀 퀘스천 마크를 한국 교회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3년 동안 코로나가 박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된통 큰 일을 겪고 지금도 보면은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진다든지 혹은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만약 정권 차원에서 권력이 박해를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어떤 믿음을 잘 지킨,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마게도냐는 물론이고 아가야, 저 남부의 남북 그리스 전역을 거쳐서 로마 제국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났고, 근데 이러한 소문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낭보가 되는 것이죠. 우리만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저희들은 목숨을 잃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소문이 된 것이죠. 어떤 교회의 좋은 소문은 단지 그 교회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교회의 이미지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반대로 어떤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면 그 교회만 나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다 같이 이미지가 추락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좀 멋있게 얘기하면은 공교회성이다. 교회의 공교회성. 교회는 많죠. 지역마다 다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강남 교회도 있고 라몬 교회도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예요. 강남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라몬 교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때 이 강서구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개신교회들이 더불어 힘을 얻는 이런 것이
아주 이런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앞에 신혼타운이 왔으니 뭐 서로 그냥 교인들을 모셔가자 경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 뺏겼네, 뭐 뺏어왔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안 뺏겨야지. 어디 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연대와 연합을 이루고 이 지역 사회 내에 교회가 참 건전하고 건강하다, 이런 소문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람원교회가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라 어떤 이 강서구 지역사회 선도해 가는 그런 교회고, 또 이 교회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같이 좀 힘을 얻는 이런데 앞서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어디가 싸우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제 시작을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요. 이런 감사로. 바울이 너무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3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람원교회 봐라, 이렇게 좋은 교회다 하고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론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한두 가지 또 문제점이나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재림에 대해서 지나친 열심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 초림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아닙니까? 재림, 다시 오신.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자칫 이 재림 신앙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심지어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일은 해서 뭐하냐. 그 어떤 일상의 삶을 중단하는, 부정하는. 오늘날도 종종 재림 이단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잘못된 가르침을 줌으로 인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재림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일상적인 삶을 중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학교는 다녀서 뭐하냐, 회사는 다녀서 뭐하느냐,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해체시켜버리는 이런 어떤 그 재림의 이단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여러분, 내일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스피노자. 이분이 한 얘기인지 진위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분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배나무를 심겠다. 뭐 배든 사과든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참, 사과라는 것이, 저도 사과 농사는 이제 안 져봤습니다만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 시작하면은 10년이 지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사과라 그러는데, 내일 종말이 오는데 10년 뒤에 올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이 어리석은 일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제 스피노자의 생각은 가르치면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그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스피노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신론자의 대표자다 이렇게 그 분류를 합니다만, 그러나 참 공감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 스피노자의 생각에 의하면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은 뭐냐? 오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게, 그게 종말인 것이지. 그러니까 뭐 내일 죽는다, 그래서 오늘 어떡하라고? 그냥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간의 도리를 가지고 혹은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평상시에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딱 중단되면 그게 끝나는 것이고, 그게 종말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특별하게 할 게 없다. 참 이제 공감이 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 재림의 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지니라. 이게 이제 종말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 것이고, 때로는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똑같이 혹은 누군가는 산에 놀러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등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산을 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다른 백성은 또 다른 길로 가는 것이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흰 옷 입고 밤새워서 찬송하면서, 왜 그렇게 해요? 주님 만날 때는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정결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이왕이면은 잠들어서 코를 골면서 이렇게 자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은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은, 이게 잘못된 것이. 오늘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 나갈 사람 회사 나가고, 학교 나갈 친구는 학교 나가고, 또 이렇게 예배하다가 오시면 더욱 좋고요. 우리 어떤 일상적인 삶을 살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내일 오신다 그러면 그 밤을 샐 게 아니라 편한 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일 아침에 눈 뜨면은 우리 예수님 얼굴 보겠구나, 설레이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주요 핵심 가르침, 그거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중요하게 가져야 될 태도는 깨어있는 것이다. 예배를 드려도 잠들면서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놀러 다니면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이 아니고 뭐 딴 때 말이에요.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있을 때에 불현듯이 갑자기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 재림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종말은 끝날이 아니고 성도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날이다. 그리고 그 새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루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의 전쟁과 온갖 부조리와 불화를 끝장내시고 참 평화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맞는 태도죠. 자, 이 재림의 날에는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째는 이날은 세상의 종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이것은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 기간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그런 때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교인들에게 기다려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6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 7절에 보시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갚으시는 거예요. 갚아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 잠시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필 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절대 삐뚤어지고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운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시 바르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착하게 살지만은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은 다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요, 또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에게는 보응을 하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라. 재림의 날에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펼쳐지는 이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세상 심판은 삼심제가 있어가지고 항소하잖아요. 이 재판에 대한, 재판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1회입니다. 결정적인 것이고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단 한 번의 마지막 심판이 시행되는 것이 재림 때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8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구원의 풍성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삶이 구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라면은, 이 구원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은 뭐냐? 이런 형벌에서 면함을 받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날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죠. 자, 그러므로 재림의 그날은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안식이 임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이잖아요. 참 전쟁터와 같은 이런 인생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주시겠다 그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며칠 전에 오차은 권사님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장례식장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고를 그치고 참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잠자려고 이렇게 딱 누우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유, 꼭 자야 돼? 힘들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은 없겠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좋습니다. 80년도 좋고 90년도 좋고 혹은 짧은 인생이기도 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삶을 마치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는 이런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오 권사님도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 가족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편안하게 가셨다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자유함이죠. 또 안식은 모든 수고로부터 쉬는 것이고 그것이 샬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 자유롭고 또 평화롭고 또 쉼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안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무리 때로는 생명을 잃을 값이라도 믿음과 그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 믿음을 그럼 잘 지켜서 환난 중에서도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그거예요. 자, 감사로 시작한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을 그렇게 종결하죠. 봅시다.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여전히 또 그 다음에 믿음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믿는 대로 이루게 하시는,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집중해야 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그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그리고 그 말씀의 도전이죠.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세 가지가 났다 그랬어요. 좋은 소문이. 첫째가 뭐예요? 신망에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해야 돼.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를 해야지 진짜 사랑이지. 소망에 인내. 소망은 견뎌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났듯이 우리 람원 교회에도 그런 좋은 소문들이 여러분 넘쳐나서 우리 많은 교회 힘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운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엄청난 질병을 만났다든지 사고를 만났다든지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믿는 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 땅을 떠나가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소문이 나서 참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또 모욕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돼서 큰 힘을,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영원할 것 같아도 언젠가 끝이 나는 날이, 끝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또 먹고 놀고 이런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하시라도 주님 불러주실 때에는 감사함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역사, 또 복음의 역사, 구원의 구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 람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힘이 되고 또 지역사회의 피난처요, 또 안식처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 인생의 길이 고난, 고통스럽고 힘들고 광야와 같은 그런 불편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일지라도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초청해 주시었고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주님 불러주신다면 감사함으로 이 땅을 떠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세상의 것들로, 땅의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람원 교회는 참 그동안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강서구 일대와 한국교회를 내다보면서 정말 좋은 소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세우면서 사랑이 수고가 넘치고 또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서도 참 좋은 소문이 나서 안식처, 피난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그런 사회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전쟁, 분열, 불화,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12월 달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평화의 왕을 우리의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모든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진학하는 일, 취업하는 일,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대소사에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 가난한 자, 주의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욥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서 결국은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잘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선한 뜻을 반드시 만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마다 더 복되게 하시고 배로 갚아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